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날마다 성경 역대상 3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 다윗의 자손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유다의 후손이었던 이 다윗의 자손들의 족보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6 아들을 낳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는 그 동안에 솔로몬과 또 여러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솔로몬이 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원래 그 솔로몬의 그 어머니였던 밧세바는 원래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죠. 다윗의 수하에 있던 용맹한 장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살펴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상당히 부적절한 만남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의 시기가 되니까 모든 군대를 이렇게 전쟁터로 보내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은 이렇게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관심이 가서 누군지 알게 됩니다. 알아보라고 하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장수 우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내예요. 근데 데려와서 왕이니까 굉장한 권세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데려와서 음욕을 품고 동침을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밧세바가 자기가 보니까 아이를 가지게 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별을 하니까 이 다윗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느냐, 이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던 우리아를 갑자기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고생했으니까 집에서 좀 푹 쉬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좀 있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않고 그냥 왕궁의 그 경비병들이랑 같이 이렇게 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뭔가 자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야지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에 가서 그 아내와 동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묻고 이유를 물어봤죠. 도대체 왜 너를 이렇게 불러들인 거는 좀 휴식을 취하라고 얘기한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 우리아가 장수 중에 장수예요.
우리아는 지금 자기의 전우들, 동료들, 또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이 치열한 전투에서 적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놔두고 여기 온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걸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지내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우직한 군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바로 그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계략을 써서 이 요압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쓰고 그것을 우리아 편에 가서 요압에게 전해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쟁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다가 우리아를 놓고 슬슬슬슬 빠지게 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것이죠. 굉장히 악랄한 방법이고 평소에 그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 다윗의 지시대로 정말 그대로 행했고 이 우리아가 결국은 죽게 되죠. 그래서 죽고 난 후에 이 밧세바를 다윗이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이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악한 일들이고, 일반 상식으로 봐도 이것은 전혀 맞지 않고 계략을 써서 그를 죽이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흠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밧세바가 가진 아이, 그 아이는 낳은 지 7일 만에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 준 아이가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죠. 이렇게 다윗이 악함 가운데서 얻은 아내, 그 밧세바를 통해 얻은 아들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의외인 면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일반적이지 않고 보통 장자를 통해서 주게 되는데 장자도 아니겠거니와 그 어머니가 궁에 들어온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가족의 가족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로서는 굉장히 적절치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이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직접 보내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다른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졌던 것이죠.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보내주시고 솔로몬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들을 신실하게 이어가셨던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은 이 다윗의 언약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내려온 이 유다의 왕들, 그 계보가 끊기지 않고 그 집이 영영이 보존이 되고 그 나라가 견고히 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약속 그대로 다윗은 그 다음에 다윗 이후에 왕이 세워질 때 솔로몬이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이어서 이렇게 왕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왕위가 그에게 돌아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를 세우지 않고 이 비록 차순으로 밀려 있는 그러한 순이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이 세워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돼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어머니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왕궁에 들어왔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가고 그 나라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의 통치자가 되셔서 그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왕도 세우시고 그의 백성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이행해 오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삶의 참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만 나의 인생을 맡겨야겠다라는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더 저보다 많이 사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온갖 전략을 짜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